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말씀에만 집중하며 또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이란 말세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가 지금부터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미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세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1세기 시대인데요. 그때 이미 만물의 마지막이 되었다 했고 우리는 무려 2000년을 지나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 정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죠.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정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죠. 난리의 소식들, 지진과 기근의 소식들, 적그리스도가 행행하는 일들,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되어지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결국 이기적인 그런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 말세가 되면 그런 것이 팽배해진다라는데 정말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은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지만 서로 협력하고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보다는 서로 경쟁하는 이제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은 주님이 하시는 기도문이 아니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그런 기도문이죠. 거기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로 이렇게 다 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에 내 자신만의 기도의 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참 많은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영어로 we feeling이라 그러는데 우리 의식을 가져야 된다. 다시 표현하면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인데요. 특별히 교회는 공동체죠. 믿음의 공동체고 교회는 신앙 공동체고 또 교회는 한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한 몸의 각 지체로서 한 몸과 같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한 몸은 그렇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아픕니다. 마찬가지로 서로의 아픔과 고통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을 말씀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건신하고 기도해야 된다. 세 가지를 이렇게 먼저 7절 말씀에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실질 중에서 당부하는데요. 베드로서는 8절에 서로 사랑하라, 9절에는 서로 대접하라, 10절에는 서로 봉사하라. 사랑과 대접과 봉사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그 앞에 전부 다 서로라는 말이 붙어 있단 말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해야 된다. 서로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냥 사랑하며 살아라, 대접하며 살아라, 봉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서로라는 말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쓸 때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불조심해라, 불조심해라. 자나 깨나 불조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것은 반복을 합니다. 사랑, 대접,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은 서로 해야 된다. 서로가 중요해요. 이 강조점은 서로에 있다는 서로. 물론 사랑과 대접과 봉사에도 강조점이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서로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로라는 말 속에는 단결의 의미가 있고요, 서로라는 말 속에는 화목의 의미가 있고요, 서로라는 말 속에는 조화의 의미가 있고, 서로라는 마음 속에는 상호 협력의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참된 모습은 서로 의지함이 있죠. 사람 인자도 혼자서는 세워질 수 없죠. 두 개의 짝대기가 서로 맞물려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세워질 수 있는, 서로 붙들어줘야만이 세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한다. 그날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 뜻하죠. 재림의 때.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데, 무엇보다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그런 말이겠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겠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 그렇게 부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성도를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제자라 부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다 방언하면, 너희가 다 뭘 하면 너희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뭐하면,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표징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다운 내 제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서로 사랑함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도 되어지죠. 마태복음 24장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 보면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뭘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마지막 때 그러니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미혹하고 불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이 식어지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그런 가운데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마지막 그 사랑장 제일 마지막 절에 가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소망, 믿음, 소망 필요 없다 그런 말이죠. 믿음과 소망도 반드시 항상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첫째로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뜨겁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 의미가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이제 이 뜨겁다는 이 단어의 뜻은 운동선수가 제일 마지막 꼬링 지점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힘을 다해서 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스포트한다 그러잖아요. 스포트한다. 예. 쭉 달려다가 마지막 꼬린지 맞두고는 자기가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막 그 꼬린지에 달려가는 이 스포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뜨겁게라는 그 의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때는 자기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그 꼬린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도 막 적당하게 막 대충대충이 아니고 우리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줄 때보다 받을 때 더 기분이 좋죠. 그래서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만은, 그러나 다 사랑만 받고 싶어 하면 사랑을 주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서로 돼, 서로.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만 되어서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받는 사랑만 되어서도 안 되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두 번째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은 끝에 가서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진정한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허물과 죄가 많은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위해서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의 완성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그 사랑의 모범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보이셨죠.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죠. 잠언 10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죄를 다 가리운다. 모든 허물을 다 가리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사랑을 죄를 덮는다 할 때 죄의 실체를 다 이렇게 무시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를 정당화시킨다는 말도 아니고 남의 허물을 비호해 주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심판받을 것이고요. 우리는 그 형제의 죄를 이렇게 좀 이해해주고 감사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이제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입니다. 형제의 허물과 죄를 덜 추어내면 결국 형제를 해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에 대하여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용서를 베풀어야 되죠. 주기도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무턱대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자를 먼저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면 내 죄도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라는 엄청난 기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그 의미를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냥 내 죄 용서니까 한번 용서해 주겠지 그것이 아니고 내가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하면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고백. 그러니까 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 가운데서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라는 말씀 앞에 설명드렸죠. 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서로 대접하라라고 했는데요. 서로 대접하라. 대접이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니까 손님에게 음식이나 거처를 제공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애정적인 관심을 대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낯선 나그네와 병든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대접인데요. 오늘날도 남에게 대접하는 일을 참 아름다운 미덕으로 우리가 여깁니다만 특별히 초기도교회 당시에 대접하는 행위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덕목 중에 하나로 취급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통시설도 불편하고 숙박시설도 미미했던 관계로 남을 대접하는 것은 미덕의 차원에 넘어서서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도리로 그렇게 여겨졌죠. 더군다나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이 심했던 그 당시에 상호간에 서로 대접하는 것은 깊은 의미를 가지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가 초대교회 당시였는데요.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친절하게 대접해 주는 것이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공동체적인 책임을 묻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히브리서 13장 2절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들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2절도 감독의 직분을 말하면 나그네를 대접하는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감독이 되려고 하면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남을 먼저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야 된다. 나만 대접받으려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접은 상급이 있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1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세 천사를 대접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었고요. 그의 조카인 롯도 두 천사를 대접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자기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죠.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은 모세를 잘 대접하여 그의 장인이 되어졌고요. 사라밧 가부는 엘리야를 대접함으로 그 흉년 가운데 기름과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고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대접함으로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림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죠. 남을 대접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결국 자기에게 다시 다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대접은 원망 없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망 없이 하라. 대접하면서 원망하면 그는 다 쏟는 것입니다.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셨을 때 한 가정에 나사로의 집에서 두 자매가 있었죠.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인가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대접할 준비를 하고 있죠. 너무너무 바쁜데 도와줘야 될 마리아가 안 보이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마리아는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 말씀 듣고 있는 거죠. 말씀 듣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예수님 좀 마리아 좀 혼내주세요. 나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자기 좀 혼내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셨죠. 마리아 칭찬하셨는데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접하는 일이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원망하면서 대접할 준비. 원망의 마음이 있던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할 때는 원망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 원망 없이 그냥 기쁨을 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그것이 참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화점 왕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파상의 점원으로 시작하여서 인생을 출발했는데요. 학교도 제대로 못 갔겠죠. 어린 나이부터 백화점에서 자파상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렇게 참 뼈를 깎는 고통 끝에 그가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복으로 세계적인 거부가 된 사람이 펜이라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궁금하겠죠.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성공한 사람 보면 다 그런 비결을 묻더라고요.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물어보니까 그 페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을 대접할 때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 대접함에 있어서 원망 없이 해야 된다. 기쁨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서로 봉사하는 생활을 하라라고 했는데요. 서로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냥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고 청지기 같이 봉사로 두 가지의 원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원리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받은 은사대로,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청지기 같이 이렇게 봉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 같지 않습니다. 다 다양한 은사를 다른 말로 재능이라 이 탤런트인데요. 탤런트란 재능이란 말이죠. 다양한 재능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서로 봉사하라고, 서로 섬기라고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은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그럼 무엇이 은사냐라고 볼 때 세 가지 원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로 남보다 잘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남보다 못하는 것을 재능이라 말하지 않죠. 재능이란 말은 남보다 잘한다 말이죠. 잘한다. 그것이 이제 재능이죠. 은사죠.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재능입니다. 두 번째, 내가 그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이 은사입니다. 내가 그 일을 재능이 있는데 그 일을 할 때마다 나는 괴로워요. 그러면 은사가 아니에요. 왜?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우리에게 고통하라고, 우리에게 괴로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 일을 할 때 나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하면 나에게는 기쁨이 넘쳐요. 그럼 은사죠. 남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나의 기쁨이 은사죠. 세 번째가 또 있는데요. 남에게 유익이 될 때
그러나 그 일을 하는데 남에게도 유익이 될 때 그것이 은사지, 나는 기쁨을 하고 나에게는 유익이 되는데 남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럼 은사가 아니란 말이죠. 나는 기뻐서 그 일을 하는데 남은 그를 볼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그럼 은사가 아니란 말이죠. 은사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든다면 나는 기뻐서 늘 노래 부르는데 그 노래를 듣는 사람은 괴로워 죽거든요. 그럼 그건 은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쉽게 예를 든다면, 그래서 나에게 주신 남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그 일을 할 때마다 기쁨이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은사가 되겠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분, 그런 분 참 대단해. 보면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 찬양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 전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 돕는 은사를 받은 사람, 기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 또 뭐 다양한 그런 은사들이 있겠죠. 그 은사들을 통해서 봉사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된다. 청지기란 말은 관리자라 그런 뜻이, 관리자, 주인이 아니란 말. 주인. 그 일을 하면서 주인 행세해서는 안 된다. 나는 관리자다,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에게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무엇인가라고 이제 그 목적이 이제 11절에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를 통해서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야, 참 좋은 일 많이 하네, 내 영광 받고 내 이름 높아지고 그것을 위해서 산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헤롯이 왜 벌레 죽었는지 아십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헤롯 왕이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레 먹어서 죽게 만드셨어요. 사울이 왜 버림받았어요?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겸손할 때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지만 왕이 되고 난 뒤에 교만하면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성령을 거두어 가시니까 얼마나 비참한 생활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 끊고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그 세월을 마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랑,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대접,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봉사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말을 할 때도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고,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하는 게 뭐 대충 해라는 뜻은 그게 아니고, 내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그런 말. 내가 봉사를 할 때도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 일을 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섬김과 봉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랬는데 이제 그날이 정말 가까워졌음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데요.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면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일에서 책망받음이 없이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하는 우리 성도들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몸이 서로를 사랑하고 한 몸이 서로를 대접하고 한 몸이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하죠. 손이 발을 섬기고 발이 온몸을 움직여가고 다 서로 섬기는 것, 서로 섬기는 것, 서로 섬기는 것. 몸의 지체가 어느 것이 더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손은 뭐 반지도 끼고 뭐 값비싼 뭐 시계도 끼니까 손은 귀하고 발은 늘 냄새나고 신발 속에서 햇빛도 못 보니까 발은 뭐 못하다, 그렇습니까? 그럴까요? 발이 걸어가다가 똥을 밟았어요. 그 발을 누가 씻깁니까? 손을 씻기잖아요. 그럼 누가 높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체는 그런 거예요. 지체는 그런 거예요. 서로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잠시 뒤에 우리가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하게 되는데요.
성찬식의 의미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제시씀 받은 데 대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어지죠. 또 의미가 있습니다. 저거 다 잠시대 우리 부를 찬송 가운데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 먹고 나눠 마시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또한 성찬식이 되어집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함을 잘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220장 찬송하고